최근에 인터넷에서 제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어보세요. 질문은 이래요.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랑 내가 20년을 살다가 내가 죽었어. 그리고 당신이 재혼을 해서 그 여자와 또 20년을 살았어. 근데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럼 당신은 나중에 죽으면 누구 옆에 묻히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전처, 2번 재혼한 처.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2번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들 다 전처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고민되십니까? 마음속으로 그래도 처음 결혼한 여자 옆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는 여자 옆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정답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역시 기대를 실망시켜주자. 역시 사랑꾼이셔. 뭐 정답이 뭐예요? 나는 재혼 안 할 거야.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하고 같이 사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런 질문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뭔가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나와 자기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정답은 뭐예요? 엄마예요. 내 아이의 엄마. 이런 거 써먹으세요. 나중에 남자분들 기다리신다. 또 이런 거 많이 하죠.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 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그 질문, 당신 나한테 다시 태어나면 하는 순간, 결혼할 거야 나와야 돼요. 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 또 죽으면 끝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탄생은 육체의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 영이 재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영어로 rebirth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듭났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정확한 증거나 시간에 대하여 얽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생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생일을 넘어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났다라는 것,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때를, 그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언제지? 중학교 때쯤인가? 신학교 갈 때쯤 내가 변화됐나? 아니면 목회 시작할 때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확실히 아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뭐 하고 있을 때 나 예수님 만났지.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지.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면서 뭘 거듭났다 그래. 그게 뭐 구원 받은 거야. 그게 거듭난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내가 거듭난 게 맞나? 괜히 소심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부담되느냐? 거듭난 것 같은데, 그 거듭남,
중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을 때를 정확히 아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봐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아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까? 늘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조차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거듭난다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거듭남이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덕목일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 지도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법원에 누가 있냐?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있죠. 그 대법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법관이 총 70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탁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또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경적 지식으로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라삐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그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것을 보고 그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희를 행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요,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앙적으로 앞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근접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께, 주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그래? 너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참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주님은 그의 얘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참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령은 이해하겠어요. 물은 뭘까? 세례인가? 말씀인가? 씻겨짐인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거듭남의 주체와 거듭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그것이 내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듭남은 어떤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죠. 때문에 이 일은 전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 말씀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네가 7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개역개정을 보면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과 비슷한 사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죠. 그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 말씀에 이 청년은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왜? 평소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요 율법 잘 지키며 살았어요. 다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뭐라고 질문하느냐?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영생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의 말대로요, 그는 계명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한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열망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기 위한 분명한 방법을 듣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일이 이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못한 일이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왜?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뭔가 더 알려고 해요. 더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예수를 보니까 뭔가를 아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니까 뭔가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신앙의 틀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곧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뭘 하고 뭘 쌓고 뭘 찾고 뭘 얻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그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끝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천국 프리패스에 그냥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자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나 고래도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시면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작은 개미 한 마리일지라도 큰 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인간적인 시선과 판단으로 생각할 때, 아유, 저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몸을 키울까? 어떻게 줄일까? 이 고민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왜?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나의 조건,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변화와 자격과 조건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능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어떤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예요. 위에서부터. 근데 우리 자꾸 땅에서 나의 것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거듭남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요, 평등한 사역입니다. 곧 이 성령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또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뒤에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것이 몇 절이요?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이 단어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조건,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나 지위에 올라갔을 때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우리 모세의 뱀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뭘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물린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멈추지 않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모세에게 뭘 명령하세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가끔 외국 가보면 병원 그런 표지에 우리는 뭐지 십자가로 하지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보면 낫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지요. 그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뱀을 보고 치유된 백성들이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뱀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뱀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백성들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온 거예요. 재채기가 에이치 했는데 딱 보니까 놋뱀이 있네.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났을까 안 났을까? 난 거예요. 또 어떤 백성이 이랬어요. 그 물려서 죽어가 누워있어. 아 너무 찌뿌드네. 아 기지개 내야지. 으짜 했는데 눈앞에 놋뱀이 있는 거예요. 본 거야 본 거야? 본 거예요. 나요 안 나요? 낫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과정과 상황 속에 있었는지 간에
보면 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믿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든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나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친히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주님께 돌리면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있구나. 나는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거듭남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왜?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뭔가 해 주실 때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녕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순교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좋아해서 핍박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핍박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에 금식도 하고 또 절제의 삶도 살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사순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증명하려는 것 대신에 거듭난 삶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과거로 죄로 돌아갔던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